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기를 기르는 엄마들은 아기가 말은 못해도 우는 소리를 듣고 애가 왜 우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왜 우는가 보니까 먼저는 졸리면 운다는 거죠. 뭐 칭얼댄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플 때 운다라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특이한 것은 반 박자나 한 박자 늦은 타이밍에 힘을 줘서 울고 거기다 강하게 몸부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보고 있는 엄마도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죠. 셋째는 아기가 뭘 싸면 웁니다. 이때 특징은 눈물은 잘 안 보이고 약간 뒤척이고 울음소리도 짧게 반복되고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고플 때 운다는 거지요. 이때는 밥을 줄 때까지 또는 체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우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베이비 랭귀지를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데 아이만 우느냐? 아니고 어른도 우는데, 어른도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어른의 눈물은 대체로 이 마음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울을 볼 때마다 부모님을 닮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건 있으셨나?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는지 하면서 후회의 마음으로 짠해지는 그 이별이 슬퍼서, 또 불쌍해서 또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에 반가움과 용서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나요? 자기의 병을 하나님께 아뢰며 눈물로 호소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울었어요. 선교 다니며 세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에서도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고서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는 아버지 이삭 앞에 축복해 달라고 울지요. 창세기 27장 34절의 말씀인데,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름대로 육신의 복을 얻고 멀리 떠나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이 무너지고 정복당할 것을 아시고는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울음을 보니까 대략 세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세속적인 슬픔인 사랑과 이별과 죽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눈물이 있고, 둘째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슬픔인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인 거룩한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울고 있나요? 죽음 앞에, 이별 앞에, 채우지 못함에, 억울함에, 아니면
거룩하지 못함을 보고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먼저 애통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은 펜둔테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게 슬픔 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뜻하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펜둔테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쉽고 후회되고 서운하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보여주고 마음 줬는데 돌아선 거예요. 그때 느끼는 숨막히는 찢어지는 마음,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 단어를 그때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형제들이 시기에서 노예를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 애비 야곱은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죄를 보고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뒹굽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애통한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통과 슬픔은 밖에서 오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이지요. 누가 죽어서, 누가 죄를 지어서 애통하게 만드는 요인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보고 애통하고, 또 자기 마음에 없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고 애통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당신은 언제 울어보셨나요? 왜 우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우셨나요? 결혼의 고통 때문에 인간관계가 괴로워서 우셨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는 내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부하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내놓고는 자기는 늦게 일어나 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 하고 알아보니까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데려와 동침하잖아요. 아이가 생겼어요.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악랄해지는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냈어요.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지내라고 했지만은 이 충성된 군인은 남들 전쟁 중인데 자기만 그럴 수 없다고 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며칠 지내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 군인을 최전방에 보내라. 그 소원대로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이 꾸민 거예요. 다윗은 장례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안에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들을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입에서 욕 나오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으로 된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알며 감사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선으로 위장을 했지만 속은 하나님의 법인 성령이 마비되어서 한 생명을 살인한 일그러진 영웅의 죄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죄가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이렇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결국은 죽이고 빼앗고 자신도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모르시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잊었다는 거, 이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게 되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고 내 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겠고 아이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행위가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함을 받게 됩니다. 그 회개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애통을 한 거예요. 자기 속에 이런 악랄한 마음이 있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가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셋째는 남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너 죄인이라는 그 지적 앞에 남을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직선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너는 죄인이다 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말씀하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줘요? 누구나 죄는 집니다. 내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령은 없고 없어야 할 죄가 있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는 그런 근본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애통의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 완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이런 상한 심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해서 결코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그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은 없고 없어야 할 죄가 있음을 애통해 했다면은,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어느 개그맨의 간증인데 이분의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갔대요. 예수님 믿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됐대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위에서 방언소리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전쟁통 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요. 뭐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간구를 아랬대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사회를 보는데요, 잘 보게 해주시고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기도를 잘했는데 그 뒤에 자기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빠가 잘 믿게 해주시고 시어머니 예수 잘 믿게 해주옵시고 막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옆에서 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하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를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또 매번 소리내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도는 실패하고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저희 아빠 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들리면 자기도 아빠 잘 믿게 해주시고요,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은 자기도 왠지 콧날이 시큼해져 가지고 울먹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남의 기도만 하고 돌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는 자기 사업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따라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세계가 있어요. 민족의 믿음을 위해서, 나라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나라의 온 민족이 도덕적으로 회복하고 온 나라가 부정부패에서 떠나가기를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도 합리화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 이걸 주세요 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참 기쁨을 어떻게 하면은 함께 누릴 수 있는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복음화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노할 것은 노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내게 유익이 되어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의 기도라는 거예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도 바울, 성경의 인물들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통하며 목숨 바쳐 선교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통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쓴 그런 내용이에요.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애가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의 폐허 후에 앉아서 이 애가를 읊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가 1장 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모두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나 유다 땅에 남은 자들도 숨어 버렸기 때문에 위로할 수 없는 슬픈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군사적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인데,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 그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등을 돌리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을 약탈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변 나라도 다 같이 도와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면서 오히려 남은 것마저 털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나라뿐 아니라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같이 살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망하게 되면 거의 다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개인뿐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박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해 버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성전에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든지 듣는 말씀들이 유튜브에 다 깔려있는 이런 날이 언제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 온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에 나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절기 지키려는 그런 순례자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황량하고 인적이 끊겼다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길은 텅 비었고 이 성전은 정막한 거예요. 지금 말로는 교회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줄어들고 영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직 웰빙의 육신을 만족해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사는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실정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 그게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식어간다고, 한국 교회가 식어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에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인도의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줌으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공부하며 얼마든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차게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이러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민족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신과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민족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민족이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의 마음은 애통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많이 애통하고 흘리는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와의 관계를 끊음에 가슴 아파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랬지만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이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70년을 지낸 후에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의 결국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를 깨달을수록 아파할수록 애통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고백인데, 바울의 영적 자서전을 보면은 점차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오신 지 48년, 그는 첫 번째 책인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7년이 세월이 흐른 55년경에는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8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서를 썼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인 65년경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잘 보면 복음을 전할수록 그의 육적인 고통은 더해갔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돌로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의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의 마음속에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더 깊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어요. 거기서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며 애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그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큰 은혜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라는 육체의 사람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기뻐하심은 더욱 깊어갔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리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함께 달려주고 물병도 주고 힘을 북돋아 줄 때에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누가 오세요? 우리의 친구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고 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이 죄로 인해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바로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받을 자가 없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노예가 되고 고난의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자신의 소리와 경험을 따라 인생을 낭비하면서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야만 하는 슬픈 자화성을 가진 현대인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 늙도록 병원비에 시달리시는 분, 작은 새방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사람이 넘쳐납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위를 보세요. 들여다보는 셀폰을 잠시 멈추시고 주위를 보세요. 보일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요? 평안하세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좋아질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인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 말들이 고난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봐야만 된다는 거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위로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삶은, 공평한 운동장은 사람이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세상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평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너도 이와 같이 위로하라는 말씀 앞에 험지가 평지가 되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